부패한 본성. 여러분, 무덤 속에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무덤 안에 차가운 시체가 들어있겠죠? 그것이 철저하게 썩어지겠고 고약한 냄새가 날 것이고, 그리고 꿈틀거리는 구더기들이 있겠죠. 또 그 안에는 음산한 어두움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극도의 외로움, 어떻게 보면 그 무덤 안에서는 쓸만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이 무덤 속에 있는 것들일 겁니다. 이 모습이 바로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다, 이렇게 비유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열린 무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죄 아래에 있는 이 인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이 죄 아래에 있어서 초라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을 분별하거나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은 아닌가? 비록 사람이 병들기는 했다 해도 어느 정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아직 살아있는 건 아닌가?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이 비록 죄를 지키는 해도 교육을 받고 또 수양을 하면 그래도 사람이 성숙할 수 있는, 그렇게 스스로 충분히 고상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교육받고 수양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존재다라고 여러분들은 여겨지시나요? 오늘날 시대는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육과 또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노력들을 많이들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을 아주 또 신적인 존재로 딱 올려놓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은 선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참 미친 생각인 거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열린 무덤이다.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그렇지 않은 척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무슨 무덤이라고 그랬죠? 회칠한 무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성경은 열린 무덤, 회칠한 무덤, 이런 식으로 무덤이라는 것으로 인간의 본성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제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본성은 심히 부패했으므로 그 스스로는 전혀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어떻다고요? 심히 부패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는 선을 전혀 행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 인간적으로 훌륭하다고 여겨지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죠.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도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도 더 완전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온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난데없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거듭나야 한다. 거듭난다는 게 무슨 말이죠? 다시 태어나라는 얘기예요. 다시 태어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일부분만 개조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부분만 개조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갱신해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 본성 자체는 이만큼 부패해 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여러분, 이 육신이라는 것, 우리 인간의 이 본성 육신이라는 것은 무슨 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굴복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공의에 대해서 찬동할 수도 없고,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망이다, 이렇게 해서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뭐다? 사망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낼 수 없을 만큼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그렇게 악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어떤 사람은 이 육신이라는 말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인간의 이게 있어, 영혼이 뭐와 뭘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기억이 나세요? 지성과 의지라는 것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죠? 기억이 좀 나세요? 근데 그 지성에는 뭐가 있다? 이성이라는 게 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전인, 인간을 가리켜서 지정의라고 해서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데, 우리 어떤 사람들은 이 육신이라는 말을 자꾸 감각적인 부분만을 가리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일부분만 오염이 됐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올바른 생각입니까? 위험한 생각입니까? 그건 위험한 생각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육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일부분만 새롭게 되어서 변화되는 걸로 가능해,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줄기차게 얘기해요. 뭐를 줄기차게 얘기하냐면, 육과 영이라는 것은 서로 대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뭔가 있을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중간에 육과 영의 중간에 뭔가 있을 만한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이 아닌 모두 육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존재는 뭐 해야 된다? 중생해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성령에 속한 것을 전혀 가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육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거듭나야 돼요.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모습을 딱 묘사한 다음에 그 옛사람을 어떻게 해라 버리라고요? 벗어 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을 어떻게 해라? 입으라는 거예요. 너희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본성이요, 불법적이고 사악하다는 이 욕심, 이게요, 영혼의 어떤 감각적인 부분만 오염된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전체, 지성, 감정, 의지, 말할 수 없이 다 부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간의 모습의 본성을 에베소서 4장 17절로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이방인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 육신,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이 부패한 타락한 본성의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전체가 무슨 뭐와 같다?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무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부패해서 그 안에 무덤처럼 썩은 것, 냄새 나는 것, 죽음의 기운, 이게 가득하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그래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어리석고 경박스럽고 미쳤고 사악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다?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이 육신의 생각은 다 뭐예요? 사망입니다. 사망. 그러니까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전체가 다 부패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이 이야기가요,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 인류의 전체를 향해서 내리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본성이 한결같이 부패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부패성을 탄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그들의 목구멍은 뭐다?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재난에 다 휩싸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외에는 이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낼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철저하게 버림받았는지. 우리는 좀 심한 병이 나서 여러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주 죽어서 어떻게 된 존재다? 무덤에 묻힌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여러분 사람들을요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돼요. 자, 제2절 한번 읽어봅시다. 제2절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존경받을 만한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수 은총 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무슨 일을 해요? 존경받을 만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행하는 것은 다 무슨 덕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덕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너무 사람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말하지 않는가? 이렇게까지 사람이 나쁜 존재야? 아니, 각 시대마다 그래도 평생토록 덕을 향해서 진력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나름대로 정직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인간이 타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인간의 본성 안에 뭔가 순결함이 남아있는 건 아닌가?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니,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참 이 사람들의 본성을 전적으로 부패한 것으로 보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요,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부패한 본성 상태 속에 뭐가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요, 우리 이 인간의 이 본성의 상태, 부패한 이 상태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말할 수 없는 끓어오르는 악한 본성이 막 폭발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폭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 해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이요, 자기 욕심에 따라서 마구 행하도록 하나님 그냥 탁 내버려 두셨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금방 읽었던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의 이 내용들이요, 막 우리 속에서 막 용솟음 치듯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뭐 해주시기 때문에? 억제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그 은혜를 거둬가 버리시잖아요. 그러면 자기 욕심이 이끌리는 대로 그냥 마구 방황을 허락하시면요, 정말 미친 짐승보다도 더 마구 날뛰어버리는 것이 인간이 되는 거예요. 마치 거세게 흘러내리는 그 강물도 그것보다도 더 미친 듯이 막 홍수로 돌변해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마 하나님께서 사람의 본성대로, 그래 한번 네 본성대로 살고 싶은 대로 다 살아봐 하고 하나님은 그냥 그 억제하는 은혜를 쫙 걷어가 버리셨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남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멸망했을 겁니다. 그나마도 하나님이 인간의 그 악한 본성을 딱 누르고 계시니까, 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 역사가 그나마도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버려두신 자들이 마구 날뛰지 못하도록 그나마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족쇄를 채워가지고 억제하기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보존되는 겁니다. 세상을 보존하시는데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이 이 악한 본성을 억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로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체면의 굴레, 그죠? 체면이라는 것을 딱 주셔가지고 체면의 굴레로서 파렴치한 죄를 짓지 못하도록 억제하세요. 또 법이라는 걸 제정해 놓으니까 그 사람이 그 법 속에 있는 죄값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죄를 억제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위대해져야지 하는 이런 야망 때문에 그 자신의 죄를 억제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의 눈총, 이런 것 때문에 죄악을 억제하고.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주신 굴레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로서 우리 인간의 본성의 사악함을 딱 누르고 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이 터져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걸 기억한다면 정말 이 땅에 은혜가 아닌 게 없는 거죠. 그죠? 그래도 정말 선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평생 모은 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막 착착 쾌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들은 볼 때 정말 그 마음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야. 청렴한 지도자들도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과 같이 그냥 애국심, 또 안중근 의사와 같이 또 탁월한 정직성을 가지고 뛰어난 지도력도 있고, 정말 뛰어난 존경할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사람들의 이 본성이 아주 완전히 망가진 건 아닌 거지 않느냐. 그 속에 그나마도 선한 것이 있는 거 아니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딱 덕의 모습을 참 취하고는 있는데, 그 덕을 취하는 그 모습, 그 속에 밑에 그 사람이 악이 도사리고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막 겉으로는 막 덕성과 이런 것들을 잘 하는데 그 밑바닥에는 뭐가 도사리고 있어요? 악이 도사리고 있어. 여러분, 그러면은 그 사람의 덕성이 칭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칭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의 의지라는 것은요, 타락한 대로 타락되어졌어요. 그래서 올바른 것을 추구할 능력이 있다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덕성의 모습들이 인간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은사가 아니에요. 본래 악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다양한 방식으로 어느 정도 다르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 사람들에게 주어져서 그 사람들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착하고 또 덕 있게 또 지도력 있고 청렴하게 보이는 것뿐인 것이지, 그 속은요 동일하게 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어느 누구도 겉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 속을 들여다보면은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 그대로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나마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정말 사람들의 본성이 있는 그대로 터져나오지 않도록 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고, 이 사회를 보존하고 인류의 유익을 위해서 특별하게 은총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그런 인물들을 세워주신 것뿐이지, 그 사람들이 잘나고 그 사람들이 착해서 여러분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오직 누구에게서만 나오는 거냐?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선을 알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선을 사랑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선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최고의 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절대로 제 힘으로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선이든지 전혀 행할 수 없어요. 행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베풀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하는 거지, 우리 인간 스스로는요, 선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길 바래요. 자, 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 3절. 3절 시작. 사람은 필연적으로 죄를 범하지만 강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필연적으로 죄를 범하지만 강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 인간의 의지가 죄의 굴레에 딱 묶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을 향해서 움직일 수도 없고요, 꾸준하게 선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을 향한 그런 움직임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라는 거, 이게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마귀의 멍에 아래 있는, 그렇게 행하는 동안에 죄인이 얼마나 단단한 족쇄에 묶여 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 우리 인간의 의지, 여러분, 이것이요, 죄의 쇠사슬 아래 꽁꽁 묶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언제든지 필연적으로 악으로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의지는 자유의지가 아니라 무슨 의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노예의지라고 했어요. 노예의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없잖아요. 그러면은 죄가 우리를 딱 끌면요,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내가 그것을 끊어내고 이렇게 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냥 끌려가게 돼 있어요. 노예예요, 노예. 죄의 노예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 의지와는 별 상관없이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죄한테 이렇게 끌려가는 거니까 내 의지로 되는 거 아니잖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가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 필연적이라는 말하고 강제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필연적이라는 말하고 강제적이라는 말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 필연적이라는 말은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선하십니다. 절대로 죄를 짓지 못하세요, 하나님은. 누가 억압해서 선을 해가시거나 누가 막아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무한히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멀리 하시고 선만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필연적이란 얘기예요. 마귀는 필연적으로 악을 행합니다. 필연적으로. 누가 강제로 시켜서 악을 행하거나 누가 억압적으로 악을 행하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귀는 무한히 스스로 뭐예요? 사악하기 때문에 도무지 선을 행할 마음도 없고 여유도 없고 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속에서 끌어넘치는 그 악 때문에 기를 쓰고 최선을 다해서 악을 행하는 겁니다. 이게 필연이에요. 이게 필연.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선하신 거고 마귀는 필연적으로 악한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이 타락했어요. 부패했어요. 이게 강제에 의해서 억지로 죄를 짓는 걸까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는 게 내가 강제해서, 내가 정말 나는 짓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여러분 그럴까요? 그게 아니죠. 다 누구의 의지로 죄를 짓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로 죄를 짓는 거예요. 강압에 의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니죠. 자신의 의지로 죄를 짓는 거잖아요. 외부로부터 막 누가 억압해가지고 너 이거 죄 지어야 돼, 이렇게 해서 죄를 짓는 겁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 뭐가 올라와가지고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내가 자발적으로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죠?
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어떻기 때문에? 부패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악을 향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악으로 가는 것이 체질에 맞다니까요. 우리 인간이 악으로 가는 게 체질에 맞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절실한 욕구를 품고 죄를 향하고 죄를 택하고 죄를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죄에 대해서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자체가 사악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악을 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끌어넘치는 그 악 때문에 우리는 길을 쓰고 악을 행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베르나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악을 결심하는 것은 부패한 본성 때문이다. 그런데 선을 결심하는 것은 은총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람이 어디 가서 개조되어서 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돼야 된다?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사람의 이성과 의지가 철저하게 갱신되어야만이 우리 인간은 변화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 인간 스스로 어디 가서 교육받고 어디 저기 삼천교육대 가서 그냥 막 개조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4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이성과 의지의 갱신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 이성과 의지의 갱신은 뭐로만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느냐? 신자들이 선을 결심하고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 때문이에요. 절대적인 은총. 자, 빌립보서 1장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여기서 착한 일을 시작한다라는 착한 일의 시작이 나오죠. 이 착한 일의 시작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의지 속에 이루어지는 회심입니다. 회심.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심되는 그 회심, 그 자체의 시작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의를 향한 사랑, 의를 향한 욕망, 의를 향한 열정, 이것을 불러일으키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시고 의를 향하도록 하시는 것, 우리 속에서 그 착한 일을 누가 시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도록 확정지으심으로써 그 일을 완성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는 선한 일은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어떤 선한 마음을 품고 내가 이것을 하는 선한 일을 해야겠다는 어떤 결심을 여러분 했어요? 그러면 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라고요? 내 안에 있는 어떤 본성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진행되어지는 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고, 그 일을 마무리 짓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무엇으로 우리 안에서 시작해서 무엇으로 마무리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때 분별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의지, 이 우리의 의지 그 자체는 연약해서, 그래, 우리의 의지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그 의지를 도와주셔서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는 거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 같아요? 내가 좀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런 착한 일을, 선한 일을 시작하는 거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마치 사람들이 그래요. 아, 하나님의 은총과 협력해가지고 내가 선을 행하는 거다. 아닙니다. 내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은 여러분 나와는 상관이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 안에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찾아오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없는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약한 의지, 내가 의지가 약하니까 그 약한 의지를 도우시려고 하나님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완전히 새로운 의지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오신 거란 얘기예요. 자, 그게 이제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마음이 불안전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보충받아 뭔가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런 것과 똑같은 거다. 돌에 신축성이 있어가지고 내가 어떤 수단을 가하면은 그 돌이 부드러워져서 다소나마 휘도록 만드는 것과 똑같은 거다. 여러분, 돌에서 신축성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거기서요 어떤 선도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와 협력해가지고 뭔가 이루는 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조금 의지가 약하니까 그 약한 의지를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야. 아니에요. 우리 속에 새로운 의지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악한 의지를 선한 의지로 완전히 탈바꿈시켜버리는 거라니까요. 그게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중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밖에서는 사람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히 변화시키고 거듭나야 되는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가 한 바라? 만드신 바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제2의 창조라는 얘기예요. 제2의 창조. 제2의 창조. 그래서 모든 선한 것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겁니까? 바로 거듭남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털끝만큼이라도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나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약간의 공로를 여러분 섞을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완전히 우리의 공로를 벗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선한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창조함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 선한 행실이라는 것,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선한 행실이 다 본래 시초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전부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러기에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선행에 있어서 그래서 먼저 작용하는 게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돼요. 이 의지라는 것도 은혜의 인도자로서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의지라는 것은 은혜가 앞서고 의지는 뭐예요? 그 뒤를 따르는 추종자예요. 추종자. 은혜가 의지보다 항상 선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의지가 없는 사람이 의지를 갖도록 역사하세요. 여러분이 내일부터 내가 기도를 해야지 이런 마음이 결심이 생겼어요.
이거 누가 한 거예요? 내가 막 내 속에서 저절로 막 그런 의지가 솟아나와서 내가 본성이 만들어낸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내 안에서 헛되지 않도록 계속 역사하는 것이, 그래서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선물을 하고 있잖아요. 값없는 선물이라고. 왜? 본성적으로 우리 인간의 마음은 악을 지향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향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기 시작했다? 이건 순전히 무엇으로 되는 일이다? 은혜로 되어진 일이다. 결론 내리는 겁니다. 은혜다. 우리가 의를 향하여서 회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의 것들이 모두 제거돼야 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그걸 대신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선언은 성경 여러 곳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32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계속 이어서 에레미야 32장 40절 시작. 내가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 11장 1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니. 여러분,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이걸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 속에 있는 선, 의로움, 이 모든 것을 취하여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지금 여기서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개도되지 않는 의지에서는요, 아무것도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요. 완전히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져야만이 우리는 항상 이 은총으로 말미암아 선이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얘기하셨어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보면은 은혜의 효용성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하면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흙에서 뽑아내서 수분을 끊어버리면 여러분, 그게 싹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본성에서요, 선을 행할 가능성을 더 이상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이 너무나 연약해서 스스로 설 수 없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털끝만큼의 능력도 우리에게서 완전히 배제시켜 버리시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떨어져 버리는 순간 우리는 메마르고 무가치한 나뭇가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도무지 없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선행의 첫 부분의 이 의지, 이거 어디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강한 노력, 이거 어디에서 비롯되는 걸까요? 이것도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거예요. 의지도 노력도 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총의 진액을 우리가 마심으로써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선행을 결심하는 것, 그걸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것, 다 하나님한테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은총이 내 안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 의지가 올바른 곳에 대해서 사랑을 품고 그곳을 향해서 열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다 뭐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선택하고 열심과 노력하고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행하심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전진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다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가 갱신되고 지속되고 끝까지 보존되는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의지 다 끝까지 보존되는 거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된다는 거.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그나마도 내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은총을 선물로 준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했으니까 그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이 은총을 주신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은총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은 사람의 선행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은총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받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은혜를 만들어내는 거죠. 무릇 있는 자는 더 받게 되는 은혜가 은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 평생 한 모든 수고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 지금 어거스틴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째로 인간의 의지는 자유에 의해서 은혜를 얻는 게 아니라 은혜에 의하여 자유를 얻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그 동일한 은혜를 통해서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기쁨이 일어나고 의지가 생겨나서 인내하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은혜가 떠나가면 그 의지는 곧바로 무너져 버린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값없는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인간의 의지가 선하게 변화되는 거고, 한 번 변화되면 끝까지 그 상태로 인내한다. 다섯 번째로는 인간의 의지를 선하게 변화시키고 또 변화된 이후로도 그 상태로 끝까지 인내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고 절대로 인간의 공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은혜 없이는 하나님께 돌아설 수도 없는 거고요. 은혜 없이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계속 인내할 수도 없는 그런 의지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면서 주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서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오직 악한 것뿐이온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나마도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져서 거듭나서 선이 무엇인지 알고 선을 행할 결심을 가지고 선을 향하여 행하고 선을 향하여 마침내까지 달려갈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우리는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심히 부패한 존재인지, 나 스스로는 전혀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한번 깊이 고백하시고, 일부분만 오염된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정말 무덤처럼 썩어버린 냄새나는 부패해서 그 안에서 뭐 아무것도 정말 조금이라도 뭔가 건질 만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고요. 그런데 그런 나를 완전히 새롭게 개조시켰는데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키셔서 정말 이런 놀라운 존재로 나타나시게 하신 이 새로운 제2의 창조,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정말 메마르고 무가치한 나무 조각에 불과한 나를 하나님이 붙드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감사하며 나아가실 바래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만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 한번 할까요?